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사명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이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뤄내지 못해요. 그리고 도리어 가나안의 이방 사람들처럼 그들의 안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 있는 왕처럼 그런 왕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군사력이나 정치력으로 그들의 안위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래도 요구하는 이들에게 계속 경고하시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상한 일은 뽑혀진 사울 왕도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농사를 짓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위기에 처했을 때에 왕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볼 도리를 할 줄 모르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또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들이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대로 살았어요. 그때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분명하게 언약 백성의 왕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여야 될 자예요.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왕직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급박해 오니까 사울이 스스로 선택을 하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렇게 본인이 그것을 선택했다는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왕직을 뭐로 보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의 왕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왕으로 보는 것인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앞에서의 왕으로 되기를 선택한 것이 지난 13장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원한 왕이 저 모양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왕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왕을 새롭게 뽑을 것이다,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이제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 전쟁이 이제 끝나지 않은 상황. 그래서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천이었는데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다 흩어지고 이제 600만 남은 상황. 그리고 또 이스라엘 군대는 무기조차도 현격하게 떨어지는, 블레셋은 철기를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청동기 무기를 갖고 있는,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14장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14장에서 누가 이깁니까? 놀랍게도 어처구니 없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전쟁 앞에서, 이 전쟁이 어떠한 전쟁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전쟁,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는데 그들을 건지셔서 가나안으로 이끄셨고 그들이 가나안의 삶의 터전으로 돼 있는데 그 삶의 터전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는 삶의 터전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측면으로서 보는 삶의 터전인지가 달라요. 삶의 양태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그 삶의 터전이라고 보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인생살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거라는 것이죠. 이러한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누가 나오냐면 1절 말씀 보세요. 1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 이야기부터 시작하냐면 왕이 아니라 왕의 아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사무엘서 저자는 의도적으로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인 것.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 있는 전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이 이야기를 펼치려고 하는데 사울은 앞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의 사명으로서의 전쟁, 거룩한 전쟁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자신이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전쟁.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울이 무엇 때문에 번제와 화목제를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먹고 흩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서워서 군사력을 더 결집시키려고 이것을 빨리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군대의 싸움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 사울과 누구를 비교하냐면 그의 아들 요나단을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놀라울 정도로 아비와 아들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비와 아들이 한 혈통이어도 신앙이 같다는 것입니까? 다르다는 것입니까? 완전히 다르다. 혈통이 그들의 신앙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도 저국교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혈통이 우리를 보호해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없이 들었던 말이 조 목사님은 아버지가 목사고 엄마가 사모님이니까 얼마나 기도해 줬겠냐. 그래서 잘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 또 저국교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서 대신 기도해 주면 자녀가 변화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자녀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심의 과정, 순종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리석게도 혈통으로 인하여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엄청난 착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14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극도로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절대로 혈통적인 어떠한 것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시각을 바라보는 분이 있다라면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자녀에게 보이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줄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하나씩 보시면 1절에서는 요나단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진영을 떠나요. 그런데 누구를 데리고 떠납니까? 자기의 무기 든 사람, 딱 한 사람, 단 둘이 진영을 떠납니다. 이게 현명한 선택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엄청나게 무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 왜냐하면 상대는 군사력이 엄청나고 숫자로도 엄청나고 또 어떻습니까? 이 무기를 가진 것도 첨단 무기예요. 그 당시에 첨단 무기라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무슨 생각인지 거기를 떠나요. 그리고 사무엘서 저자는 또 무슨 이야기까지 하냐면 4절과 5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향해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가를 설명해 줍니다. 4절 보세요.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고 하나님의 이름은 세네다라는 것이죠. 이 바위가 얼마나 험난한지 이름까지 있어요. 설악산에 가면 유명한 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있습니까? 흔들바위 있잖아요. 얼마나 유명하면 설악산 가면 꼭 가서 이렇게 사람들 밀어보잖아요. 이렇게 독특하고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 바위가 있는지 양쪽 산에 이게 다 건너간단 말이야. 그런데 그 바위에 이름까지 있어요. 그리고 5절에는 뭐가 돼 있냐면 바위가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이냐. 북쪽의 믹마스에서부터 이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는 남쪽의 게바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그러니까 엄청난 그 험악한 돌산이에요. 돌산이 그들을 막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가는 길이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인데 두 사람이 가고 있다. 이 사무엘서의 저자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무엘서 저자가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석류나무 어떻게 있었을까요? 그늘 밑에 앉아가지고 편안히 쉬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들은 적군을 향하여서 도무지 갈 수 없는 험난한 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사울은 편안하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무 다르다 두 사람이. 근데 이 전쟁 누가 일으켰습니까? 사울이 일으켰어요. 본인이 일으킨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태평하게 있습니다. 게다가 태평할 상황입니까? 본인의 군사는 얼마밖에 없습니까? 600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편안할 겨를이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은 이 전쟁에 임할 때에 지금 석류나무 그늘 밑에 아래 쉬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 우리가 앞에서 11장에서 사울이 암몬과 전쟁에서 군사가 얼마였습니까? 무려 33만이었습니다. 엄청난 대군을 이끌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초라하기가 그지없고 초라한데도 자기가 초라한지를 몰라요. 위급한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 그늘에 쉬고 있어요. 그리고 더 불길한 내용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사울 옆에 누가 있냐면 아이야가 있는데 에봇을 입고 거기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봇을 입었다는 말은 아이야가 뭐라는 거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말이 더 무서워요. 누가 나옵니까?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증손자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언급하는 것이 이가봇이라는 겁니다. 이가봇 어디서 나왔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고 엘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떨어져 죽습니다. 한날에. 그때 엘리의 며느리가 출산해요. 죽어가면서 출산한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이가봇입니다. 이가봇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처벌하셔서 그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미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 엘리 집안의 제사장이 사울 곁에 있어요. 굉장히 이게 암울한 징조지 않습니까? 사울 곁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어도 들뚱말뚱인데 지금 누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한 그것도 그 엘리 집안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이가봇을 언급해요. 이 아이야의 삼촌이 이가봇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집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없다? 없는 집안과 지금 누가 함께 있는 거예요? 사울이 함께 있다라는 것이. 그 말은 뭡니까?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소리예요. 이것은 앞으로 사울의 집안이 엘리 집안처럼 몰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암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은 굉장히 히브리서의 성경 중에서 굉장히 문학적인 성경이에요. 암시가 이렇게 딱 녹아져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죠. 그런데 사울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태평합니다. 전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충격적인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거. 그 이유가 이제 6절 이후에 나와요. 왜 두 사람이 이렇게 다른가라는 거. 요나단이 단 2명이서 그리고 가기도 너무 힘든 그 돌산을 이렇게 넘어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몰상식한 행동이에요. 그런데도 매우 무모한 행동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6절에서 보여줍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요나단이 블레셋을 어떤 사람들로 인식하냐면 할례받지 않은 자들로 인식을 합니다. 이런 인식을 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하나님 멸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범죄하여서 땅을 더럽히니까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은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전쟁, 거룩의 전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의 원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할례 없는 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나아갈 때에 이런 관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은 이 전쟁이 자신의 생존권에 달린 전쟁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으로서의 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앞에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냥 이 땅에서의 인생살이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측면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의 그런 터전인 것인지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현격하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은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구원은 어떻다고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말인 거죠. 결코 하나님의 그 이끄심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식으로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따르는 대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뭡니까?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그 사명을 위한 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왜요?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서도 자신의 능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보여주는 사람에 의해서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조국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아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는 이 과학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문명에 취해 있습니다. 그 혜택에 우리가 절절히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혜택에서 조금만 혜택받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불편해하고 어려워합니다. 우리의 30년 전 앞선 세대만 해도 그들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불편함을 다 감수하고 신앙생활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편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편리성을 중시합니다. 또 우리는 합리성을, 또 효율성을 중요시해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끼리 그냥 계산해요. 판단한다는 것이죠. 이것에 우리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합리성과 효율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합리성과 효율성으로 과학과 우리가 만들어낸 문명 앞에 누구를 가둡니까? 하나님을 가둬두고 있어요. 그 안에서만의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테두리,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영역에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지도 않고 기대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에 대해서는 아예 해볼 도리를 안 하는 겁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셔도 우리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사명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사람이 우리 시대는 없어요. 오히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나간 사람은 멍청한 사람. 야, 왜 아픈데 예배드리러 가냐? 아프면 쉬어야지. 병원 가야지. 왜 아픈데 예배드리러 가? 도리어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이 몰상식한 사람이고, 우리 선배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배하다가 너 죽어. 그래도 안 죽어 너. 이것을 통용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아주 몰상식하고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몰아붙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이 우리가 정해놓는 그 바운더리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훨씬 초월하심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모르는데, 안다고 말하는 것도 어디 선에서 아는 거냐면 우리가 이해되는 안에서, 그 선 안에서 하나님을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운더리 쳐놓은 내 삶의 영역에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나단이 행위가 이해가 안 됩니다. 굉장히 무모한 것이고 미련한 짓거리고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요나단의 지금 신앙이 훨씬 더 크다. 요나단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 앞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요나단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선명하다라고 말해줘요. 그래서 6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고백을 해요. 근데 6절만이 아니라 10절에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근거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긴다고 말하지 않아요. 12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끝부분에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나단이 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면 저들이 우리에게로 온다 그러면 가지 말고 저들이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 가자. 이것을 하나님의 표징으로 알고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것들 개미굴 속에 숨어 있는 놈들 이제 기어 나오네. 야 올라와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다. 가자. 이제 저들은 우리의 손에 있다라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합리적이지 않아요. 요나단의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에요. 믿음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맹목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허무맹랑한 것이에요. 정말 무모한 것입니다. 왜 믿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논리적이고 누구보다 더 당연한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냥 멍하니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요나단은 이스라엘이 사기를 돋기 위하여서 이 전쟁을 이기고 싶어요. 자기의 뜻대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의 차원에서 이 전쟁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조그마한 승리를라도 보태가지고 몇 명이라도 죽이고 와서 이스라엘의 사기를 높이려고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전쟁에 본인이 조금이라도 쓸모가 있을 것이 무엇인가라고 찾아요. 자기 아버지 왕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그냥 찾아 나섰다니까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수동적으로 하지 않아요. 누가 시켜서 자기 이름값이 달려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이 자신의 관심사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내 눈앞에 보여지게 하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고 만족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지 않는 성도는 성도라 할지라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굉장히 수동적으로 목사님 이거 하라 그랬지, 이거 하는 거 테두리 영역 안에만 있으면서 하나님 나 할 일 다 했어요. 절대 돌아보지 않아요, 교회를. 절대 가정을 바라보는 시각도 교회에서 시킨 것 안에서만 딱 하고 멈춰 있어요. 그래서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사람은 누구 앞에서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행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사람, 그가 즉 군자고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살지 않는 사람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이 거룩한 전쟁에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군 숫자나 무기로 봐서 또 사기의 측면에서 봐도 이길 수가 없는 상대예요. 그런데도 요나단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분명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6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왜 이렇게 고백하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위급함 처음에서 하면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목회자가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있는데 기도해주면, 어떻게 기도해주면 더 안심이 됩니까? 하나님, 아무개 성도가 있는데요, 이 위급한 상황이 있는데 고쳐주시려면 고쳐주시고 말라면 마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문제 속에서 더 고심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듣기 좋습니까? 싫어하실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셔야 됩니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다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요나단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요나단의 고백을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일하실까 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윽박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압력을 행사하면서 반드시 들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일하시든 하지 않으시든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면 자기 어떻게 돼요? 자기가 블레셋에 뛰어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의 태도가 정말로 탁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무엇인가 신뢰하면서 의존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려요. 그래서 누가 자유하도록? 하나님께서 자유하도록. 이것이 엄청난 고백이에요.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좀 아프고 괴롭지만 내 생각에는 이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괴로워,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합당한 기도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직 아니고 더 기다리라고 하면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한다고요. 지금 요나단의 고백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보다는, 그 말을 다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내 처지와 입장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줘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합니까? 중간에 포기합니다. 하나님 안 들어주네. 대번에 포기해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면 이제 어거지로 끝거는 가겠죠. 그런데 하나님 끝까지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의 태도를 살피라는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 그럴싸한 일과 우리의 처지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결정과 하나님의 뜻에서 합당한 것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자기가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정은 이래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을 주셨는데 내 배우자는 이랬으면 좋겠고 내 자녀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우리가 정해놔요. 그리고 나서 안 바뀌면 속 터져 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의 패 저와 여러분들을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계속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들어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기다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말씀 보는 것도 포기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도 뒤로 덮쳐놔요. 이제 해도 안 되거든. 나 할 만큼 다 했어요, 하나님. 간신히 그냥 최저 마지노선만 지켜나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은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삶을 하나님의 사명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보지 않은 거예요. 버린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죠? 내 뜻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내 인생이 되어지길 바라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인생살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명으로 내 인생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성도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예 판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올라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질서를 보게 되게 하신 것, 보게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우리는 믿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합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물바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도무지 하나님의 질서대로 올라탄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이 두 가지의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에서 벗어나면 한 가지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를 계속 범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것은 목회자나 하는 것이지, 그것은 교회의 중직자나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전능하신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왜 사명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인내할 줄 모릅니까? 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앞에서 하나님 그리 아니하셔도 됩니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못하냐 이 말이죠.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쉽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언제까지인지 잘 몰라요, 저도. 그러나 어리석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셔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여 주셔요. 하나님 이런 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뭐하고 있냐면 하나님 알고자 하지 않아요. 내 뜻을 정해놨고 내 기대를 정해놨어요. 이거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속 터져요. 숨 넘어간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근데 놀라울 정도로 요나단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정말 아비와 너무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요나단이 이 전쟁을 자신과 아버지의 전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왕족이잖아요, 요나단이. 그런데 자기의 왕권 강화의 측면으로서 전쟁을 보지 않아요. 요나단은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의 전쟁이란 말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사무엘서 저자가 요나단이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믿음으로 나아가지고 14절에 보시면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 죽였다. 이것도 놀라워요. 2명 가가지고 20명 죽였으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에요. 15절이 더 큰 문제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 이 모든 백성들 누굴까요? 블레셋이겠죠. 이 모든 백성들이 뭐에 떨었다? 공포에 떨었다. 그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다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서 있었던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두려워했어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에 그 시내 산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경계를 넘지 마라. 왜냐하면 시내 산에 이 번개와 우레가 있고 진동이 있고 하나님의 그 두려움, 하나님의 그 공포를 하나님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 뭐라 합니까? 우리 다 못 받아, 다 못 받아. 누구에게 주라? 모세에게 대신 말하지만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이렇게 공포가 있고 땅이 진동해요. 다시 말하면 요나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누가 지금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면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보이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결코 사람의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착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사람의 믿음인 것처럼 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사무엘서 저자는 14절에서 요나단이 한 일이 무엇이고 15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 전쟁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의 아비는 이 사실을 몰라요. 같은 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육적인 관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공유할 수 없어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배우자로 보지 마세요. 그냥 불신자로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해도 어쩔 수 없어요. 당연히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자의 응답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실 때야 가능한 거야. 내 배우자니까 나를 잘 알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겠지. 이런 착각 벗어던지라는.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대하면 대할수록 자녀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길이 없어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우리 자녀들이 내가 말하면 안 듣고 목사님 말하면 듣지?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육적인 여러분들의 자녀로 보기 때문에 인내가 어렵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육적인 어떤 질서로 인하여서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만 모든 것이 다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 슬퍼할 게 아니라 이 배우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괴롭던 것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더욱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배우자가 배우자일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할 때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지 그 다음에 온전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의 그 엄청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한 가정을 이뤘어요. 그들은 타락하기 전에 한 몸됨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담의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형제를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쳐 죽여요. 혈연이 지켜주지 않는다니까요. 아담 이후에 모든 부부들은 원수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주일날 설교했듯이 여자가 남자를 원해요. 자기 손에 두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여성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 부부의 하나됨을 소망하면서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양태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더욱 우리가 인간적인 혈연의 관계로 어떤 육적인 관계로 인해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관계로 모든 걸 다 회복시켜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부부의 어떠함을, 하나님 앞에서의 부부의 하나됨과 그 아름다움을 그때부터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지 않고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회심하지 않은 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그 관계가 드러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엉터리같이 무슨 생각만 하냐면 혈육이니까 이 관계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생각하려고 하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혈연 관계예요.
사울의 범죄함으로 요나단도 나중에 죽습니다. 혈연이 지켜주지 않아요.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은 그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울에게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24절 이후에 이제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 드러납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갈등이 드러나요. 이제 아무리 부자지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가 다르면, 하나님의 질서를 바라보는 것이 다르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불신자와 사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사람과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불신자를 양육하는 것이지 결코 여러분들의 육신의 자녀여서 여러분들의 말을 들을 것이라는 그 착각을 벗어 던지란 말이에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계와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전하여서 회복되기를 소망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다른 거예요. 이제 16절부터 누구의 어리석음이 나타나냐면 사울의 어리석음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16절의 말씀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블레셋 진영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난리를 사울이 먼저 알아챕니까? 아니에요. 누가 알아챕니까?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전쟁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 나무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어요. 근데 파수꾼이 보고 와서 보고해줘요. 그때 사울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전쟁 나가려고 보니까 누가 가서 저 블레셋 난리를 친 거지? 하고 이제 자기 수하 몇 명 있습니까? 600명밖에 없어요. 근데 얼마나 무능한 왕이면 누가 나간지 누가 들어온지도 몰라요. 전쟁에 나간 사람이. 군대 갔다 오시면 다 알 겁니다. 이게 됩니까? 군대에서 한 명만 자리에 없으면 전 부대 비상 걸립니다. 난리 나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모르는 그런 무능한 왕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그때서야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가 없다는 걸 이제 알아요. 그러면 블레셋 진영에 소란이 있고 난리가 났으면 정말로 이기고자 하는 왕이라면 바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출정해야죠. 뭔 일이 났구나. 달려가자. 바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뭐 합니까?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이제 18절에서 하나님의 궤에 대한 논란이 많아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블레셋으로 넘어왔는데 못 가져왔어요. 언제 이 언약궤를 가져옵니까? 다윗 시대에 가져온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궤가 있었다고 말해요. 이 마소라 사본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70인역에서는 하나님의 궤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봇으로 봅니다. 예봇으로 보는 게 더 합당해 보이는 게 뭐냐면요. 앞에서 3절에서 누가 예봇을 입고 있었습니까? 아이야가 제사장이 예봇을 입고 있었다라는 걸 분명히 밝혀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언약궤를 갖고 오라는 게 아니라 예봇을 가져오라 한 거예요. 예봇이 뭡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 예봇의 기능이 뭐예요? 예봇에 보면 보석 박힌 것이 있고 주머니가 있어요. 거기 안에 두 돌이 있어요. 우림과 둠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전쟁에 지금 난리 소동 피고 있으면 가야 되는데 사울이 갑자기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예복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번제 드린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바르게 교종된 것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근거가 나와요. 뭐라고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분명하게 에봇을 가져와라. 하나님의 뜻을 한번 보자라고 해놓고 이제 에봇을 뭐 바로 판명했겠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제 묻는 과정이 그런 절차가 있겠죠. 예배를 드리겠죠. 그런데 그 예배 드리고 있는 중에 막 더 진동하고 소동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또 기다리지 못하고 뭐 하죠? 네 손을 거두라. 지금 막 예배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기다려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야야 멈춰 나 간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제사장에게 있어요. 13장에서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은 사람들을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했어요. 지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권한 누구에게 있다고 믿는 거예요? 왕인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 상황이 안 좋으면 예배 드리다 나갈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손을 거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자기 권한이 아니에요. 왕의 권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간 사람이 전쟁터에서 뭔가를 해야죠. 그런데 한다고 말합니까? 20절에 보세요.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와 동물을 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의 무리들이 뭘 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블레셋 지네들끼리 막 정신없이 싸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두렵게 하고 진동케 하니까 얘네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있냐면 21절에 보세요.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다. 이 무슨 말입니까?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블레셋에 사로잡혀 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가 됐다는 거죠? 블레셋의 군대가 되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소동이 일어나니까 그 블레셋의 군대로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돌이켜서 누구를 죽여요? 블레셋을 죽이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가 뭘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에 촉발이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블레셋 진영이 요동하게 된 그 근거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요나단이 누구를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근거하여서 누구도 갈 수 없는 그 돌산을 험난한 그 길을 걸어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많고 적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이 했던 요나단의 신앙 고백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아무리 염원하고 바라고 소망해도 절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죠. 하나님을 알기를 기뻐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기를 소망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일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일에 몸담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에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봤을 때는 너무 무모한 것이고 맹목적인 것이고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우리 식구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로 보여줘야 됩니까? 사람들끼리 통용되는 곳에서 이 봐봐 내가 이제 뭐 어떻게 바뀔 거야 하면서 내 뜻대로 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자들에게 뭘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들을 말씀을 계속 선포해 줘야지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실현되는 때가 하나님 기다려야죠.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공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듣든지 안 듣든지 그 말씀을 전하면 막 욕이 날라오고 이 맹목적인 인간아 하면서 무슨 별 소리를 다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한 번만이라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5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돼요? 공포에 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그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사울처럼 사는 사람입니까? 요나단처럼 사는 사람입니까?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사울처럼 그늘에 앉아서 편안한 여생을 즐기고 싶다. 나에게는 아무 근심과 걱정도 필요 없고 그냥 편안하게 무탈하게 이 인생 살아보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까? 너무 달라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계속 하나님 알리시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명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능동적으로, 진취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가 정한 뜻대로 자기 기대대로 살아가요. 그게 그런다고 해서 그 기대대로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눈물바람이고 계속 괴로운 나날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울어요. 왜 울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돼서 우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안 돼서 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에 아무 관심 없어요. 그냥 남들 앞에 보여주는 것이 두려워서 남들에게 어느 정도 일정한 보여주는 것에만 수발들고 산단 말이에요. 자기의 뜻도 안 이루어지고 사람들 앞에서 내 이미지 관리도 또 해야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사울은 언약 백성 중에 지도자였어요. 초대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따르기를 원할 만한 삶입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앞으로 얼마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이미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평가받을 겁니다. 자녀는 우리의 신앙의 거울이에요. 우리가 별소리 다 해도 자녀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없으면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누구한테 핑계할 게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는 자녀에게 그대로 반영됩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최소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더라, 이 말이 나와요.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사람이면. 분명하게 이것이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실까 하노라 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일상이 돼야 돼요. 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의존하면서 뭘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본주의에 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거기에 굴복당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의 어떠한 것에, 힘의 권세나 자본주의에 흔들리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의존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복된 겁니다. 내 기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이 우리 눈앞에 잘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의연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서면 비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무엇인가를 많이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말미암아서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인해서 이 시대 가운데 누구에게 비교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만 해도 우리의 소임의 절반은 한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안에 이러한 삶이 있기를 원하고 진실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족적이 이러한 삶으로 계속 쌓여져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먼저 인정하고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인정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